성령은 그렇게 여러분의 이적, 기적, 신비적인 체험 그런 것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 아닙니다. 첫 번째로 성령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무언가를 성경에서만 찾아보자는 거예요. 여러분의 체험 말고 성경에서만 찾아보자는 거예요. 체험 이야기하면 여러분들보다 제가 할 얘기가 더 많아요. 아시겠습니까? 저는 고등학교 3학년부터 방언했고 저는 30cm 떠본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중에서 공중에 떠본 사람 있어요? 아무것도 없이? 그러한 체험 이야기 말고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만 이야기하자 말이에요. 성령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은 처음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작정하시고 예정하신 하나님의 구속사역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해시키고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셨어요. 빛이 세상에 왔는데 세상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오죽하면 세례 요한이 이 땅에 와가지고 그 빛을 설명하러 왔다고 그러겠어요. 빛은 보면 아는 거잖아요. 근데 빛이 왔는데 사람들이 몰라서 설명을 해준다는 것은 다 영적인 장님이라는 뜻이라고요. 그렇죠. 그렇게 세상은 그 빛을 알아보지 못해요. 요한복음 1장 6절 보시겠습니다. 하나님께로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났으니 이름은 요한이라. 저가 증거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거하고 모든 사람으로 자기를 인하여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거하러 온 자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예수님이 오셨는데 자기 백성들조차도 못 알아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으며 그 예수님은 누구시며 그 예수님이 하신 일이 무언가 그리고 그 예수님이 하신 일의 결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게 어떤 것인가를 설명하러 그 성령이 우리에게 오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보십시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성령이 이 땅에서 하시는 일이 뭐랍니까? 예수님이 너희에게 보여주신 그런 많은 일들, 너희에게 말씀하신 말씀들, 이 성경이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지 가르치며 이해하게 하며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다는 거예요. 성령은. 요한복음 15장 26절 보십시오.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예수님이 하시는 이야기예요. 성령은 바로 그 예수님을 증거하러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13절 보십시오.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모든 진리 가운데로 너희를 인도한다 그래. 그 진리가 누구죠? 진리.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예수 아닙니까? 그 성령은 바로 이 예수께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 성령이시라는 거예요. 성령이 아니 계시고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령이 아니 계시고는 여러분이 예수를 믿을 수가 없는 거란 말이에요. 성령은 그 일하러 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의 결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이렇게 앉아 계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제가 아침마다 4시 50분이면 교회에 와요. 그리고 저녁 7시에 교회에서 나간다고요. 하루에 보통 14시간은 교회에 꼬박 앉아 있어요. 수요일하고 금요일은 제가 10시에 나가니까 17시간 교회에 있다고요. 그동안에 제가 뭐 하는 줄 아십니까? 밥 먹으러도 웬만하면 안 나가요. 웬만하면 점심이나 저녁은 밑에 내려가서 라면 끓여 먹고 말아요. 시간이 아까워서. 화장실도 자주 안 갑니다. 그 동안에 뭘 하냐면 여러분들에게 설교할 설교 준비만 해요. 아무것도 안 해요. 제가 신방 자주 다니는 거 보셨어요? 시간이 없어서 못 가요. 수요일 수요 성경 공부 1시간짜리 준비해야죠. 금요 예배 때 강해하는 거 1시간짜리 준비해야죠. 주일날 예배 준비해야죠. 매일 새벽 기도 설교 준비해야죠. 시간이 어디 있어요. 그렇게 해서 100편 이상을 설교했어요. 이렇게 내가 목에 핏대를 올리면서 이야기를 했으면 사람들이 이제 이 복음에 대해서 이해를 하겠지. 제가 왜 그런 생각이 안 들겠어요. 그런데 이야기를 나눠보면요. 엉뚱한 소리 하는 사람 많아요. 지금까지.
얘기해보면 딴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성령이 아니 계시고는 그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성령이 아니 계시고는 그가 복음을 이해할 수도 없는 거예요. 한국에 계신 저희 부모님은 불과 2년 전까지만 해도 독실한 불교 신자였어요. 절대로 예수를 믿을 만한 그런 분들이 아니었다고요. 저희 아버님은 그냥 평생을 선하게 살았기 때문에 예수가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시던 분이었어요. 성령이 임하니까 복음을 깨닫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들은 말씀을 제 설교부터 들었기 때문에 아주 복음에 대해서 명확히 알고 계세요. 그래서 교회 가서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 헛소리 하면은 야 예수 믿으면 복 받고 잘 살고 뭐 병 낫고 이딴 소리 하면은 그런 기독교는 없다고 배웠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우리를 천국 데려가기 위해서 오신 것이지 그런 거 해주러 오신 분 아닙니다. 수십 년 교회 다니는 사람보다 훨씬 나아요. 성령이 오셔야만 이루어질 수 있는 일, 그거란 말이에요. 성령이 아니 계시고는 여러분들 아무리 50년, 100년 신앙생활 한다고 해봐야 절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수 없더라는 것입니다. 아주 중요한 그런 성령의 사역이 자세히, 좀 더 자세히 설명되어져 있는 부분이 바로 요한복음 16장 7절이에요. 그러하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니라. 7절에서 뭐라고 그럽니까? 성령이 우리에게 오셨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하늘에 완전하게 복귀하셨다라는 말이다. 그러죠?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다.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낸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성령이 오셨다는 것은 예수께서 그 일을 완전하게 다 마치시고 하늘로 그 영광스러운 보좌로 복귀를 하셨다는 증거란 말이에요. 예수님은 이 땅에 어떤 목적과 이유를 갖고 오셨지 않습니까? 그 목적과 이유가 완전하게 성취가 되고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셔서 그 보좌에 앉으셨다라는 증거로 그 보증으로 성령이 이 땅에 오셨단 말이에요. 그 성령이 오셔서 무엇을 하시냐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신다 그래요. 요한은 요한복음에 이 세상이라는 단어를 두 가지 의미로 쓰고 있어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은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를 믿지 않는 그러한 불신자들을 가르쳐 세상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요한이. 두 번째로 요한은 뭘 세상이라고 하냐면은 그 세상에 속해서 영원히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었던 그 어떠한 한 무리, 그런데 그 세상에 속해 있다가 건져내어짐을 받은 자, 그 무리를 세상이다 이렇게 이야기한다고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러잖아요. 거기에서 그 세상은 바로 후자라고요. 이 세상에 속해서 다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 자들 중에 택해 내어짐을 받은 자를 세상이라고 그런다고요. 뭘 강조하는 거냐면은 바로 너희들은 그 세상에 속해서 다 죽었어야 할 자들인데 내가 건져냈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세상조차도 그렇게 사랑했다라는 의미로 세상이라는 단어를 쓴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기 본문에서 나오는 그 세상도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해서 죄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실 것이다라는 그 세상도 바로 그 후자의 의미라는 말이죠. 보세요. 성령이 내려와서 세상에 대해서 어떤 일을 하신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믿지 않는 자들의 그 세상은 성령과 아무 상관없어요. 그들은 성령을 이해할 수도 없고 인식할 수가 없다고요. 요한복음 14장 17절 보십시오.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니라. 세상은 성령을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인식하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여기서의 이 세상은 바로 그 세상 속에서 건져내어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그 세상을 책망하러 오신다고 그러죠. 성령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책망하러 오시는 분이 아니에요. 여기에서 이 책망하다라는 엘렌코라는 헬라어 원어는 꾸짖다라는 말이 있는 반면에 깨닫게 하다라는 말이 있어요. 여기에서 이 단어의 뜻은 깨닫게 하다라는 의미가 더 적합하다고요. 그러니까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은
성령은 이 땅에 오셔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깨닫게 하러 오시는 분이 성령이란 말이에요. 성령은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들에게 입에 거품이나 물고 전기나 오르게 해주고 뭐 쓰러졌다 일어나게 만들고 그런 거 하러 오시는 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며 복음이 무엇이며 죄가 무엇이며 의가 무엇이며 심판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러 오신 분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 데에 속지 말란 말이에요. 그런 것들은 엔타이 크라이스트가 흉내를 내면서 여러분들을 미혹하는 길이란 말입니다. 그럼 초대교회 때 일어났던 그런 수많은 은사들이나 기적들은 뭡니까? 제가 그거 다다음 주에 설교해 드릴게요. 그건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일어나야 되는 그런 일들이 아니란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성령을 우리 교회에게 보내셔서 죄가 무엇인지, 여러분들에게 죄가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이 죄로 말미암아 받아야 할 그 심판이 얼마나 무시무시한 것인데 우리에게 선물이 되어진 그 의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여러분 아시죠? 칭의에 대해서 아시잖아요. 그리고 심판이 무엇인지 세상과 그 무리들은 이미 심판을 받았다 그러죠. 이 본문에서. 세상은 이미 심판을 받았다 그러잖아요. 그들이 받는 그 심판은 무엇이며 우리도 역시 그 심판으로 향할 수밖에 없었던 자들이었다라는 것을 이 성령이 오셔서 알게 해주신단 말이에요. 깨닫게 해주신단 말이에요.